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루어지신 일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들어와서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영원까지 그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사람은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사람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아픈 것보다 병든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종결을 해버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터널을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터널을 들어갈 때 저 북한산에 거기 보면은 아주 긴 터널, 약 4km가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 3차선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넘치게 어떻게 이렇게 긴 터널을 뚫었을까? 터널을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죠.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이 터널을 끝나면, 터널을 지나가면 다시 터널을 나올 수 있고 밝은 세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 들어가면서 이 터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붙잡았다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마치 번데기가 이 탈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인류에게 오는 모든 죽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죽음을 깨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던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깨버리고 영생으로 연결을 해놓았어요. 영생으로 연결을 해놓을 때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시간이 끝나요. 이 세상을 끝날 때 자기하고 연관된 세상의 시간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거두는 시간, 내 시간도 끝나고 나와 연관된 세상도 끝나고, 그런데 내 시간이 끝나고 세상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시작이 돼요. 또 다른 세계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면 또 다른 영혼의 시간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끝나고 이어지냐? 아니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시간을 현재 살아서 그걸 땡겨가지고 지금 현재 부활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도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가정을 완전히 핥히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의 사슬을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을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각자 나름대로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자,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과 생명 이 신앙을 땡겨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죽은 다음에 그때야 부활이 이어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죽음을 절망으로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죽음의 절망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인생의 끝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죽음의 길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사실 자기 오라버니, 자기 오빠 이 나사로가 아파서 시름시름 정말 예전에 보지 못한 너무너무 아프네 이러다가 가게 생겼네. 그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안수 좀 해 주십시오. 낫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소식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예수님은 오질 않으세요. 그 소식이 분명히 전달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미 장사를 다 지내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서운함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는 과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는 그 신앙을 믿기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입장에 보니까 이제 뭐를 합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사실상 그 마르다에게도 점령당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끝이다.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끝이다. 이게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고 육신의 고통이 끝나는 것뿐이지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고, 죽음은 내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절망으로 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째로, 부활신앙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이제 결국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깨우러 가자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이 됐죠. 마르다 마리아는 엄청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도 마음도 얼굴도 엄청 서운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오라버니가 아플 때 와서 했으면 괜찮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부활신앙이 사실 없었던 거지요. 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 마리아가 서운함을 가지고 이미 장사 지낸 지 죽은 지 나흘 됐고 장사까지 끝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떡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23절 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이 되어 살아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르다는 뭐냐면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큰둥시큰둥하고 어떠냐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의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요 배경은요, 이 말씀하는 배경은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믿어지는 거에는 마지막 날에 그때는 부활이 온다. 이거를 구약 시대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 너가 나를 믿으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지금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고 제자들 데리고 와서 마르다에게 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마르다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서운한 마음에 시큰둥하게 그렇지요. 맞지요. 예수님이 언제나 맞는 말씀만 하시지요.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인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저도 알고 있지요. 대답이 어떠냐면은 한국적인 이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시큰둥하고 서운하고 못마땅해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사실 밑바닥에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자들에게 이 3년 동안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 모이라고 하고 모여가지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성찬을 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모시면서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맛보고 이렇게 했지만 온 세상 사람 바리새인과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쉽지는 않는 시대인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이거는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냐?
성찬을 받고 세종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지금 예수님이 떠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을 듣고 제자리 두려움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계속 시작인데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가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될 거다.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보낼 성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 부활신앙을 마르다는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신앙 가졌지만은 주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의 단계입니다. 생존의 단계는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생존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성공하는 단계입니다. 뭔가 이루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돈도 직업도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이 삶의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존의 단계, 그 다음에 성공하려고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뭐냐? 그 단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단계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소중함을 잘 몰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알면 이사야 44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는구나. 자, 세상에 내가 그냥 엄마, 아빠,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알아서 두 분이 사랑해서 내가 나왔다. 그 정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다고 그리고 나를 인생을 도와줄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어떻게 말씀하냐?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나를 짓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소중히 여겨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진행을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걸 깨달아지는 사람은 중요함의 단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70대, 80대, 90대가 돼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새로워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생존의 단계에서 성공하려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진 사람, 집도 사고 차도 있고 뭐 살만한데 60대, 50대 보면 가면은 어떻게 마음이 허해질 때가 있고 그래.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함의 단계, 이 단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짓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 손잡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기회로 삼고 그분 안에서 그분 붙잡고 그리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나는 제약받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이제는 자유함으로 나는 또 다른 세계로 그분과 함께 간다. 지금 내가 믿어진 예수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면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엄청난 거.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세상의 것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허무함을 느낄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 영생인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과 생명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럴 때 마르다가 믿지를 않아요.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해요.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엄청 중요해요. 대표 구절이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이라면 내용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떠냐면은 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할 유명한 구절을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생 외워야 할 말씀이고 외울 정도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에 넣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믿었으면 이것을 믿었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전에 지구촌에서 가장 악한 악랄한 지도자 대통령이 있었다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디 아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엄청난 독재자고 어떤 면에 히틀러보다 훨씬 더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을 꽤 오랫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지요. 그래서 이디 아민,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버리는 시대입니다. 험악한 시대죠.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키파셈 판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어떠냐면 올바른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하필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디아민 밑에 있는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목사에게 총을 들이댔어요. 그냥 목사님이 부활절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 총을 딱 들이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자, 목사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시죠 뭐. 하지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총 딱 대면서 그래라.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또박또박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아니 총을 겨눴던 사람도 아멘 하고 따라서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지켜봤던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글을 보고 제가 부활의 능력, 그러면 오늘날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것, 어떤 고통스러운 것, 좀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만났어요. 죽음도 아니고 누가 지금 당장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어려움에 이런 거에 세상의 생각에, 세상 시대의 그 짓눌림에, 그리고 죄와 유혹과 시험에 눌려버린 이거를 이길 힘이 어디서 있습니까? 죽음까지, 세상에 가장 심한 게 죽음이고 가장 어려운 게 죽음인데 죽음까지 깨버리고 이겨버리는 부활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올 때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아직 뭘 모르잖아요. 순교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고백이 그 후손들의 고백,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그 딸 손동희 권사님 직접 만나보고 간증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니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부활신앙을 가지면, 생명신앙을 가지면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거를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묻습니다. 그래, 어려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르다에게 하는 그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이제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너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때 마르다가 깨어나고 주님 말씀 듣고 나서 27절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생명, 이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걸 감당하고 인간관계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안고 그렇게 하면 잠도 잘 올 것이고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할 것이고 조금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할 것이고 자 이것이 전부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부활이요 생명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모든 오늘뿐만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나는 철저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내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요 영생이다. 이걸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고백하며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어서 영혼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펼쳐가는, 복음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살면서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모시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부활 생명을 모르고 믿어지지 못하고 염려 근심에 붙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 생명, 길, 진리, 영생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